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는 날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오병이어 진도를 따라서 이제 누가복음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시면서 어떠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어떠한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저도 어느 순간 흠칫 놀라는 게, 말씀을 제가 분명히 보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글자를 쭉 읽는. 그럴 때 저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경험해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줄글로만 읽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제가 놀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시면서 어떠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어떠한 은혜를 맛보고 계십니까? 각 복음서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죄인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여셨다라는 복음이 핵심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서의 핵심 내용이죠. 그러나 동시에 흥미로운 것은요, 각 복음서들이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심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다채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 어떤 분들은 똑같은 내용 계속 나온다,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 디테일의 그 다른 점, 그 다채로운 점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복음서가 마치 교회와 같다, 목장과 같다. 여러분, 목장에서 우리가 영적인 코이노니아를 하잖아요. 분명히 담임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목장 안에서 나눠보면 다 똑같던가요? 다 은혜 받은 포인트가 다 똑같습니까? 다 이해하는 바가 다 똑같습니까? 아니요, 다릅니다. 다 사람에 따라서,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것을 성령 안에서, 또 이 영적인 코이노니 안에서 막 나누기 시작할 때 각자 다른 그 은혜들이 막 풍성하게 연합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연합 가운데서 핵심 메시지, 정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장 안에서 그런 나눔을 할 때 각자 다른 은혜를 나눈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구나, 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복음서가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 저는 영적인 코이노니아를 하는 그런 설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을 읽고 있으니까 이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특징,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여러분과 영적인 코이노니아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제가 많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3가지 발견을 좀 했거든요.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 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게 누가복음에 굉장히 선명하게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주로 표현 많이 합니까? 왕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상징하는 동물이 사자예요. 사자가 그 백수의 왕, 모든 맹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반대로 이 누가복음은요, 흥미롭게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것을 강조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육신을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인성이 누가복음에 등장한다, 강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여러분 보시면요, 특별히 어린 시절, 그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다른 책에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막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유년 시절에 어떠한 예언을 들으셨는지, 또 혼자 막 말씀 따라서, 막 그 성령 따라서 막 그 성전에 가서 막 길 잃어버렸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성장 과정,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인성,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성장 과정을 종합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되게 불경한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고 막 지혜와 키가 자란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날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이실 텐데, 누가복음은 표현을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간다. 우리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저희 아들 막 하루가 다르게 막 쑥쑥 커가거든요. 엄청 먹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주님, 지혜도 자라게 해주십시오. 키만 자라는 게 아니라 지혜와 키가 자라며. 근데 지금 말씀은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간다. 점점 자라가면서 말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예수님 흔히 목수라고, 목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마 그 목수인 그 요셉과 함께 살면서 뭔가 그 나무에 대해서도 막 배워가시지 않았을까요? 그 지식들. 그렇게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 이게 누가복음에 특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에 더 잘 특징적으로 나와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와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인간 되심, 이것으로부터 파생한 강조점이 기도와 성령이에요. 자,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장면들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장면들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더 많거든요. 여러분, 그럼 누가 기도할까요?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식물이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식물이 예배하는 것 같아요. 막 바람에 살랑거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물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동물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영이 없어서 그래요. 영이 있는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 영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요, 그런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늘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막 기도하시거든요.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막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을 따로 모셔다가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피하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기도 자리로 가십니다. 막 사람들이 높이려 할 때 기도 자리에 가셔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 왜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늘 교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육신 있지? 너희 인간들, 너희 사람들, 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 그런데 너희 나를 보고 본받아라. 너희는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나와 같이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너희는 늘 이렇게 기도함으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내야 한다. 결국 기도는요,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는 모습이고요, 누가복음에서 이 부분이 더 잘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도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제가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엔 17번, 마가복음에는 15번, 요한복음에는 4번, 누가복음에는 몇 번 나왔을까요? 34번이 나옵니다. 훨씬 더 많은 기도에 대한 그 기도라는 단어가 이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까? 누구에게 성령이 필요할까요? 사람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이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령의 도움 없이는 거룩해질 수도 없고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태초부터 성령님과 삼위일체, 그냥 태초부터 하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하시거나 강조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늘 연결되어 있고 그냥 늘 하나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유독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성령의 힘을 입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 1, 2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둘 다 누가가 기록했고 이어져 있습니다. 이 누가에서도 성령이라는 표현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이 쓰여졌고 사도행전에서는 폭발적으로 쓰여집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실까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반대 사람에게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힘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행하셨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성령을 받으셔서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야 하면서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를 또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아멘. 여러분, 주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성품이 이 누가복음에서 더욱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 예수님 탄생하실 때의 모습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근데 전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는 누가 예수님을 막 맞이하러 나옵니까? 동방박사가 찾아오죠. 그렇죠? 동방박사는 당시의 학식이고, 이 동방은 이 바벨론, 페르시아, 이 정말 세상의 중심지였던
거기에서 막 뛰어나고 돈이 많고 막 어떤 권력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동방박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 왕으로 오셨어. 그래서 이 잘 나가는 사람들도 그 왕 되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거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누가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습니까? 목동들이죠. 그때 당시에 가장 천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목동들이었습니다. 다윗도요, 아들들이 쭉 있는데 그가 목동이잖아요. 막내 아들. 근데 아들 취급 안 합니다. 네 아들들 다 불러와라,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했을 때 다윗을 불러오지 않아요. 아들 취급을 안 해요. 목동은 그때 당시에 그러한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시받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복음을 막 전해주시고요, 그들이 그 영광스러운 그 첫 만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그분을 누가 가장 먼저 봅니까? 목동들이 가장 먼저 본다라고 누가복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천한 자들, 사회적으로 무시받는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탄생의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비유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비유가 뭐가 있을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다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들이 정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잃었던 것을 찾는 그러한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냥 단순히 불쌍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요, 영적으로 완전 파산된 죄인들에게도 예수님 다가가시는 것, 그 모습이 여기에 더 극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요,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복음서에 나와 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었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다라는 표현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회심한 우편 강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막 강도들이 양쪽에서 예수님 욕하거든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우편 강도가 그 마지막 때 그 죄인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정도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이 극형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근데 그 죄인이 그 죽기 직전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해 주시잖아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 또 가난한 자들, 죄인들, 버림받은 자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주목하실까요? 왜 누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해서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과 복음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이러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파산한 자들, 죄인들.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과 이 내용들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누가복음에는 더 강조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너희 지금 배부른 자들은 너희는 줄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 배고픈 자들, 가난한 사람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이게 더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나도 부유한 거예요. 배가 터졌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얼마나 더 편하게, 얼마나 더 누리면서 살 것인가, 이 고민이잖아요. 제가 청년 사역 하다 보니까 또 감사하게도 저희 젊은이 교회에 막 교제하는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안전하게 사역자들의 이 보호와 감시 속에서 이들이 이렇게 교제를 시작하고요. 막 많은 친구들이 내년에 이제 결혼하겠다 막 이러면서 결혼 상담을 위해서 막 찾아옵니다. 그런데 거의 10중 8구 이야기하는 것이 돈입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서로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막 목사님 보니까, 저를 보니까 그렇게 막 돈으로 결혼한 것 같지 않은데 저런 사람도 이렇게 결혼하는데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들이 다 아는데 결국 마지막에 이 재정 때문에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남들처럼 하지 못하는 것. 남들은 어떠한 예식장에서 하는데, 남들은 어떠한 부캐를 하는데, 심지어 여러분 부캐도 여러분 요즘 뭐 얼마짜리를 하냐 막 이런 거 다 다르잖아요. 제 친구가 막 결혼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쓰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하루인데. 여러분 다 여기 많이 결혼하셨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결혼식에 남들처럼 하지 못하는 것, 남들 같은 집에 살지 못하는 것, 남들만큼 갖지 못하는 것, 다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너희 혹시 오늘 점심도 굶고 왔냐? 제가 이 질문을 꼭 해요. 이 재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너희 오늘 점심 혹시 굶고 왔어?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나 약간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어 말하는 것은 너희들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고민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뭘 그렇게 걱정하냐? 야, 나도 결혼했어. 너희 뭐 재정 없어? 그러면 교회에서 해. 목사님이 얘기 다 해줄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제가 그렇게 큰 소리 칩니다. 담임 목사님께 막 말씀드려서 너희 없어도 돼. 다 결혼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아니냐?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청년들 눈이 동그래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늘 뭐라도 먹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아니라 오늘 도대체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배부름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애타게 찾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 이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애타게 찾았을까요?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찬양은 주님만이 소망이어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소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 통장, 주식, 복권, 다른 소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부유합니다. 집에 당장 여기서 몇십 킬로만 올라가면 북한에는 집에 성경이 한 권 없는데, 성경 가지고 있으면 처형인데 우리는 집에 굴러다니는 성경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각종 말씀이 쏟아집니다. 교회도 너무 많아서요. 제가 선교 갔다가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 오는데 빨간색 십자가가 거의 뭐 보혈 길처럼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에서 보면요 십자가 엄청 많습니다. 교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풍요로움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으니까 부르짖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둘째 시아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가 있거든요. 배고플 때 엄청나게 부르짖습니다. 아마 샬롬과는 떠나가 할 것입니다. 목소리가 엄마 아빠 닮아서 엄청 크거든요. 다른 때는요 뭐 그냥 응가를 해도 웃고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근데요 부르짖는 때가 있는데 배고플 때예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굶주려 있으면서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요. 교회도 많고 말씀도 많으니까 내 기호에 따라서 취사 선택합니다. 심지어 몸으로서 교회에 속하지 않고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자신만의 교회를 만들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김주영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찬양팀, 찬양 듣고, 내가 좋아하는 내 귀에 달콤한 말씀 전하시는 그런 목사님 메시지 듣고,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듣고 있으니 자기 취향에 맞는 예배를 제조합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너무나도 부요합니다. 마음이 또한 모든 것이 너무나도 배가 부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가장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홍수가 나면 뭐가 가장 귀할까요? 생수가 가장 귀합니다. 물은 많은데 정작 내가 마시고 살 수 있는 물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그렇지 않은가. 겉은 부유한 듯 보이나 우리가 영적인 것, 우리가 진짜 영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여지는 것, 우리가 보기에 기도하는 것 같고 예배하는 것 같고 내가 신앙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보여지는 것들은 많은데, 그러나 그 속은, 그 영은 완전 말라 비틀어진, 쩍쩍 갈라져 있는, 실상은 가난하고 죽어 있는 상태일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복음과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 다른 소망이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그러한 존재구나.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잘 살고 있고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나 정말 주님 없이는 소망이 없구나. 주님이랑 1분 1초만 떨어져도 내 마음을 완전히 가뭄처럼 쩍쩍 갈라지는, 정말 가난하고 버림받고 소외받은 영적으로 파산한 존재가 나구나.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밝히 깨닫고 내가 알고 있어야, 그래야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표현된 누가복음을 관통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세리 삭개오를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마음에 배불렀던 모습들,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다른 소망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 그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탕자같이 방황하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긍휼의 하나님, 그분을 다시 뜨겁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 나타나십니다.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잖아요. 그럼 이 책의 원독자는 누굽니까? 이 책을 누가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 보라고 썼습니까? 그 대상은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헬라인, 그리스 사람, 헬라인. 근데 이 헬라인은 그냥 단순히 그리스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모든 이방인들을 다 아우르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세계의 문화적인 부분에서 중심에 위치해 있었던 게 헬라거든요. 정치의 중심은 로마, 문화의 중심은 헬라. 하나님은 로마의 길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고 헬라어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다. 이럴 정도로 헬라는 언어에 있어서도, 그리고 문화와 사상에 있어서도 세계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 헬라인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은 사실은 세계 모든 이방인들을 위하여 쓰여졌다라는 말과 같거든요. 그런 흐름 가운데서 특히 누가복음은 구원과 복음의 영역을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장시키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해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또 볼 수가 있어요. 비교해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원독자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지금은 우리도 크리스천들도 다 이 하나님의 백성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믿지만,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면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헤롯 왕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왕이라고 표현 안 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목동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전해질 큰 기쁨의 소식. 탄생서부터 예수님을 모든 인류를 구원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그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잖아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방인이거든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가서 그를 구원해 줬다.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이런 의미예요. 유대인들, 너희만 선택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 어려운 시기에 엘리야를 통해서 한 이방인 과부를 구원하셨어.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서 이방인 나아만 장군, 심지어 나아만 장군은 이 수리아 땅은요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대적 국가, 그 이방인, 그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셨어.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엄청 화가 나서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복음을 모든 열방에까지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그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예수님 유유히 걸어서 빠져나오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구원의 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두신 그 양의 문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요 그 예수님의 구원 계획에 이 땅의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 있음을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의 마지막인데요, 누가복음 3장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족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고 상징되는 아담, 하나님, 아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단순히 이스라엘 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그 은혜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고 새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구원의 문을 확장시키고 여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어떨까? 연약한 자,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모습들이 누가복음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들은 하나같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본문 말씀을 바꿨거든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잘 맞아떨어지는, 잘 표현된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채찍을 맞으시고 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창에 찔리시면서 우리 모든 육체적인 고통을 다 이미 겪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먹고 모욕당하고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져서 수치까지 당하면서 우리 모든 마음의 상처, 우리 모든 열등감, 상한 감정들, 정신적인 고통까지도요 예수님 다 담당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인간의 모든 두려움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 그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로 통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만이 참으로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또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막 신음하시는 분들,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이 모든 것을 먼저 경험하시고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란 뜻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파산된 자입니다. 내 몸에 이러한 질병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주님은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여러분 안아주시며 고쳐주시며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